그 기별은 어떻습니까? 희망적이고 위로가 되지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언제요?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인 기별입니다. 그런데 1844년부터 조사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심판은 뭐냐면 거기 책들이 펴놓여 있는데 각 사람의 모든 삶의 기록을 책에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주 은밀한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별을 들을 때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별을 들을 때 하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다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죄를 버리고 더 이상 그 죄를 붙잡고 있지 않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별은 들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가 너무 좋아요. 죄의 그 쾌락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각 사람의 모든 삶의 기록을 다 펼쳐놓고 조사한다고 하는 기별은 어떨까요, 마음에? 그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투쟁을 일으키고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좀 덮어버리고 싶은데 그 죄를 또 들춰내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별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회심하고 죄를 진정으로 버리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죄를 여전히 즐기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기별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면 좋겠는데 당신 죄가 당신의 모든 행위가 조사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신앙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죄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모든 심판이 끝났다. 더 이상 심판은 없다. 거기서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심판은 필요 없다.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AD 27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해에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판은 필요 없다고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몇 성경절을 좀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위에 성경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다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실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히브리 10장 30절에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서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빨간 글자로 좀 표시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와 절제와 장차 뭐 하는 심판이요?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빨간 글씨로 기록된 심판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심판한 날이 아니에요. 심판할 날입니다. 지나간 심판이 아니에요.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심판하신 그날이 아니라 이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다가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입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셨다가 아닙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미래형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구절이 신약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사도행전,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시기가 미래형으로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신들이 언제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그 이후 10년 혹은 20, 30년 지난 다음에 이 성경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만일에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이 지난 지 10년 내지 30년이 지난 뒤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어떤 형으로 써야 됩니까? 과거형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심판했다, 심판한 날, 심판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여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지난 지 벌써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성령께서 그 심판에 관하여 전부 다 미래형으로 기록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다고 하는 말과 이 성경 구절과 볼 때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2300주야의 1844년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된 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이 끝났기에 더 이상 조사 심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44년에 관한 이 기별을 거절하는 그 교리를 흔드는
오류의 핵심은 뭐냐면요, 심판 자체를 십자가감으로 딱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남은 백성이 필요 없습니다. 구속행륜을 마무리하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후손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할 사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인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을 제해버리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먼저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의 개념을 그릇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무슨 뭐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되면 뭐 받지요? 뭐 받는다고 그러지요? 조사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마 좋지는 않으시겠지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겠지요. 근데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개념이 그거가 똑같은 개념이 들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싫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설명 못하지만 원래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쓰여진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재림 전 심판이라고 말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미리 하는 심판입니다. 재림할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까지 내려오신다고 그랬나요? 아니지요. 공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어디로 끌어올리세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는 그날에 일어나는 사건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심판이 먼저 마무리돼야만,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져야만 그 재림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지요. 이게 순차적으로 반드시 순차가 그 순서대로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에 각 개인을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림전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심판은 이의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뭔가 사고 난 상대방이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소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조사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사를 받으면 당신이 뭐를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뭔가 문제가 있어야 돼요. 쟁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옳았는지 그렀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되는 거예요. 심판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의 당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림전 심판에서 당사자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까? 그런 것 같지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죄를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그가 누구지요? 루스벨입니다. 여기 에스겔 28장 14절 15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사 안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심판에 있어서 최종적인 이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쟁점이 뭐냐면
여기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감의 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쟁점을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에 관한 문제의 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려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러면은 품성에 관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아멘 소리 작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품성에 관한 쟁점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분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할 자격이 없으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격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피조물들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건 불완전하다. 피조물들은, 범죄하지 않은 피조물들은 율법이 필요 없는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피조물들을 보면서 율법은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은 폐지되어야 된다. 그것이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쟁점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정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가 이렇게 율법도, 하나님도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세운 법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부는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정부는 피조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부는 바뀌어줘야 된다. 더 나은 정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로운 정부로 만들어야 되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사단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야기된 문제들이 뭐냐면, 온 우주 세계에 비록 이 지구 하나만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않은 수많은 우주 세계에 해결되지 않은 의문을 남겼어요. 그것은 엄청난, 사실과는 다른 엄청난 오해를 갖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엄청난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그릇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의 정부에 대하여 대단한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타락한 지구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온 타락하지 않은 우주 세계 전체에 관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고 오해됐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됐습니다. 불완전한 분으로,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이 불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바뀌어져야만 되는 불완전한 것이 됐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는 사단이 주장한 바대로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정부가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어쩌면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늘 마음속에 사단이 일으킨 그 의문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는 오해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내용을 쭉 열거했냐면 심판에 대한 개념을 사단이 완전히 곡해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개념은 말 그대로 조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경찰에 불려가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다 따지면서 조서를 받고 내가 잘못한 것을 다 하도록 조사받는 그런 개념으로 사단이 이 심판을 완전히 왜곡시켜놨어요. 성경에서의 심판의 개념은 이 마지막 단어처럼 옹호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타락한 죄를 범한 죄인을 옹호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옹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피조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완전한 정부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모든 우주의 거민들에게 그들의 뇌리 속에 심어놓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의문을 던져놓은 그 모든 의문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주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가지셨던 목적처럼 모든 피조물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주를 완성시키는 그런 그 사실들을 완전히 옹호하는 것이 성서적인 심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개념을 흐려놔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사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괜히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3장에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이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는데 그 오른편에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그 옆에 사단이 와가지고는 그걸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면서 여호수아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와 허물을 조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호수아에게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죄인이 지은 그 죄를 인해서 죄인을 멸망시켜서 조사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심판은요, 죄인이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 심사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성품이 완벽한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개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옹호해서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김삼배라고 하는 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 얻었기에, 의롭게 됐기에 하늘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 옹호의 개념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중요한 성경의 기본 핵심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절이 있다면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20절부터 28절까지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깊이 명상하고 연구해야 될 성경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의로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야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의 정당성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타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의로우냐 이겁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심판이 공정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로마 3장 25절 2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김삼배로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처럼요, 하나님께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야, 그 김삼배 좀 봐줘, 그래가지고 구원을 했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워낙 힘이 있고 통치자니까 심판하는 천사들에게 야, 나를 봐서 그 김삼배 하늘에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독재자라고 하는 그 주장이 들어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조사의 개념이 아니라 옹호의 개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주 정부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증명될 때, 그 공의성이 입증될 때에 하나님의 정부는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말입니다. 세상 정부가 공의롭지 못하면 백성들이 그 정부를 신뢰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따르는 거지만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기에 정당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시편 89편에 보면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속 사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통치는 완전한 자유의지와 완전한 이성과 스스로의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주의 거민들에게 이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옳고 공의롭고 합당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정부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다시는 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공정하게 기록된 기록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가장 적은 마음의 생각과 동기라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모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가 감춰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감춰줄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혼자 알고 품고 있는 죄를 모두가 다, 내 주변의 사람이 모두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조사하되 그 모든 기록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갚았음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이 의롭게 되고 영원한 하늘에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주어지는 자격을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옹호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심판의 참된 개념입니다. 이 심판의 참된 개념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주사심판이라고 하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그 기별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년에 나는 과거에 만연되었던 거짓 이론들이 완전히 포기되지 않은 사실을 보게 되었다. 유리한 기회가 오면 그 이론들은 부활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여러분, 흔들림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그 이론들은 새로운 포장을 하고 다시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끝은 가깝다. 모든 도시들은 도처에서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모든 도시에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심판은 사람들의 사악함과 그들이 받은 진리의 빛에 비례하여 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진리의 빛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물교훈 4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여러분, 흔들림은 그 뿌리가 어디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희생적이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에, 어쩌면 머리로만 알기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을 때에 죄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로 사단이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죄를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희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어떤 흔들림이 올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